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기쁨을 누립시다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특별히 선민 유대 민족에게, 그 중에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너희는 그 패역한 길에서 돌아오라 라고 외치셨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는 그들에 대한 심판을 유예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아가페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그들을 진멸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유예하셨다는 거예요. 공의의 사역의 특징을 보면 즉각적인 심판이 가해집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내려지죠.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할 때 즉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정복전쟁 때의 아간 사건, 그 즉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내려져요. 다윗의 범죄로 인해 온역이 발생하는 사건도 역시 공의 사역에 의한 즉각적인 심판이에요. 아가페 사역의 특징은 즉각적인 심판은 유예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방향 전환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사랑 하나님 이런 걸 접목하면 안 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접목해야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가페 사역의 특징은 옳은 말보다는 필요한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죠.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옳은 말씀이기 전에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옳고 너도 옳고 서로 옳은 말 하면 쌈질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진 상황이잖아요. 왜 그래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필요한 말을 해야죠.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필요한 말을 해야죠. 그런데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가페 사역을 하셨는데 옳은 말보다는 필요한 말을 하셨어요. 공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눈물 때문에. 그게 바로 아가페죠. 예수님은 특히 일치성을 강조하셔요. 일치성이 나타나려면 성경을 더 좁게 해석하고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해야 돼요. 그래야만 일치성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넓게 해석하면 다 제각각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유주의가 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좁게 해석하지 않고 넓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양키신앙이 왜 문제가 생겨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에게 불리하게 적용해라, 불리하게 해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조하며 말씀하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미세이가 있어요. 철저한 일치성에 의해 타인에 대하여 자신이 유리해지는 것을 포기하라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미세이. 하나님의 구원론 메커니즘은 그거로 작동됩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기쁨의 예배, 축제의 예배, 이런 거로는 하나님의 구원 시스템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시스템이 우리의 삶에서 움직이는 것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라고 완벽하게 명시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메커니즘의 시작을 보면 강권하여 데려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강권하다라는 말이 아난카손이라고 그랬죠. 데려올 때도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이 원하시는 일치성을 기준으로 강권하여 데려오라 이런 말이에요. 데려온 다음에도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이 원하시는 일치된 행동의 흐름을 권고하며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죠. 강권하여 데려오고 권고하며 인도하신다. 이게 대칭적 일치성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나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치성을 기준으로 강권하여 데려오고 그 일치성의 흐름을 권고하며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칭에서의 일치성이죠. 특히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더욱 그러한 거예요. 포도원에 심겨진 감람나무처럼 그 매뉴얼에 일치가 돼야 돼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매뉴얼에 일치된 행위가 믿음이에요. 그래야 합당한 열매가 나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15장의 복음은 특정 세력에 의해 소외되고 버려진 자들에 대한 복음이에요. 상반된 두 그룹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자들, 장로의 유전에 의해 살아가는 자들. 그런데 그 시대의 상황으로 보면 장로의 유전이 마치 하나님의 율법인 양 득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시대의 양키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득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기쁨의 복음이 누가복음 15장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는 아가페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절에 나오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이 말은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헤드라인 핵심 단어가 되는 거지요. 이걸 설명하려고 예화를 3개나 드신 거예요. 지난번에 봤던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은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찾는 것, 세 번째는 집 나갔던 아들이 다시 돌아와 찾게 되는 것, 3개의 예화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예화를 3개나 들어서 사용한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성 구원론 매뉴얼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앉아있던 그 식사의 자리에 장로의 유전에 의해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 가까이 나아왔다라는 엔키존테스라는 원어는 긍정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요. 그 사람들이 계속 제대로 모여들었다. 그들이 온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행동이었다. 바른 자세였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장로의 유전이 규정한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가 귀한 손님으로 응대했다는 것을 문제 삼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는 유대 선생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며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 원망하다라는 말이 디아공귀존이라는 말이죠. 무거운 불평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 죄인들을 영접한 예수는 사회적으로도 보복을 받을 것이며 종교적으로도 보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원망, 디아공귀존은 무거운 불평이에요. 그 사회를 판단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 문제 있다 라면 그 사람을 보복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잃은 양 하나를 되찾는 기쁨이 이미 모여있는 양 99마리에 대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잃은 양 할 때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잃은 양 할 때 이 잃었다는 것이 의미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플라네데라고 돼 있어요. 잃어버리니 거부하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원위치에서 벗어나다.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에게 초점이 맞춰지죠. 단순 이탈로 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이잖아요. 잃어버린 양 할 때 잃어버리니 아폴롤로스라는 말이에요. 파멸하다라는 뜻입니다. 고의로 무리를 떠나 사악한 길로 가다. 이방인에게 초점이 맞춰진 단어예요. 파멸이죠. 유대인은 단순 이탈로 봅니다. 이방인은 파멸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 매뉴얼의 말씀이 명령되면 우리 이방인들은 더 그 말씀에 자세의 믿음이 나와줘야 돼요. 법과 식의 믿음이 나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포도원에 심겼지만 열매를 못 맺었던 감람나무 신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찾게 된 양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즐거움이에요. 카이론. 주인에게 발견된 양의 입장에서는 원 위치로 돌아오게 되는 은총이죠. 카리스예요. 그래서 주인의 기쁨과 돌아온 양의 기쁨, 카이론, 카이스, 그 원근의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은 온 우주적 교회의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 구원의 기준을 버리고는 자기네들의 욕심을 위해 만든 장로의 유전을 우선시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삶의 행태를 신랄하게 책망하셨어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본문 당시 유대인들 일꾼의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데나리온은 유대 화폐 단위예요.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 받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겠죠? 본문에 나오는 이 드라크마는 그리스 로마 화폐 단위예요. 한 데나리온과 한 드라크마는 동일한 값어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 한 드라크마 역시 하루 품삯, 동일한 화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는 은 4.3g으로 만듭니다. 은화에 구멍을 뚫어 엽전처럼 엮어 귀한 선물로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원래 이 드라크마에는 구멍이 없어요. 올빼미가 그려져 있습니다. 눈이 왕방울만한 올빼미가 옆으로 서서 고개를 앞을 보고 있는 이런 그림이에요. 원래 구멍이 없어요. 그런데 은화다 보니까 뾰족한 쇠붙이로 때리면 금방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 구멍에다가 줄을 넣어서 10개씩 이렇게 뭉쳤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엽전 이렇게 줄로 엮듯이 그렇게 엮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로서 이 로마 외국산 돈을 아주 선호했죠. 우리나라 MZ세대 아가씨들도 명품 가방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쓰면 자기야 너무 좋아 막 이러잖아요. 외국산을 주면 그렇게 좋아해. 그 외국산 가방 좋아해갖고 문제가 난 사람도 있는데 좌우지간 이게 외국 돈이에요. 그 로마 화폐가 유대 사회에서 유행했는데 오늘 성경에 정혼 예물로도 사용됐다는 거예요. 지참금이죠. 여자 집에다가 어느 정도 돈을 주잖아요. 그게 바로 이 드라크마 10개를 구멍 뚫어서 줄로 묶어서 준 거예요. 외국 돈. 드라크마 동전에 구멍을 뚫어 10개를 엮은 다음에 남자가 여자에게 주었고 여자는 그 드라크마 10개 뭉치를 머리에 얹어서 장신구처럼 사용했다. 나는 정혼한 사람이다. 그 은화는 재산이며 비상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돈이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결혼의 예물로 전달이 된 거면 결혼식 날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결혼식 날 신부가 머리에 있는 드라크마를 징표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잠을 잘 때도 풀지 않는 게 바로 정혼의 징표로 전달된 드라크마 10개예요. 10개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신랑 측에서 파혼의 위협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과 믿음에 대한 경고예요. 심판과 구원에 대한 하늘의 법과 식을 결혼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구원의 선물로서 선한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함으로써 이방인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네. 우리가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저 사람들은 지키고 있네. 라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선민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구원의 율법을 소중한 징표와 가치로 간직하고 그것을 영적 재산으로 삼는 자는 어린 양 혼인잔치의 영예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항상 몸에 간직하고 장신구처럼 밖으로 드러나 보이게끔 해야 돼요. 자세의 믿음이죠. 생각으로 믿는 믿음은 가짜예요. 자세로 나와줘야 돼. 내가 드라크마 10개를 징표로 받았으면 내 머리에 장신구로 얹어서 제 머리 위에는 드라크마 10개가 그대로 있구나 보여줘야 돼요. 보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혹시라도 의도치 않게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찾고 회복하는 일을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상실했으면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삼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합당한 자라는 거죠. 9절에 보면 다시 찾은 한 드라크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경제적 손익을 따져본다면 잔치를 배설하는 데에 들어가는 돈이 한 드라크마 가치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잖아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 은 4.3g.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 찾았다고 그거에 몇 배가 되는 돈을 들여서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손해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일도 우리들에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손해보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배워서 남 줘라, 벌어서 남 줘라 엄청 불리하게 적용하게끔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반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은 4.3g짜리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찾았는데 10드라크마, 100드라크마 가치가 들어가는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서 보면 경제적으로 안 맞아. 요만한 동전 찾았다고 돈 이만큼 써갖고 잔치한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경제적으로는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백성으로 사는 그 가치가 더 귀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이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온 천하를 얻었어. 상위 0.01% 갑부가 됐어. 그런데 네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를 최선을 다해 다시 찾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 열정을 보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에요. 구원의 과정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 그 자세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재림의 때에 그게 판단되어질 것이다. 어린 양 혼인잔치 때에 그게 판단될 것이다. 그때 징표로 보여야 할 것이다. 오늘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만약에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안 찾았다면, 이것을 어린 양 혼인잔치로 치환하면 하늘에 들림받을 때에 파혼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 다시 찾게 된 한 생명, 자세의 믿음을 보이는 자일 때에 성경은 그를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사는 건 세속주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욕심,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의미가 있는 한 드라크마를 죽기 살기로 찾아내는 이 여인, 그 드라크마 속에 있는 그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있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알고 이 말씀에서 요구하는 그 믿음을 붙드는 자, 조금이라도 무게중심이 흔들리면 즉시 오뚜기처럼 다시 중심을 잡는 자, 그가 바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세의 믿음으로 흐름을 타고 체질학까지 된 영혼을 회개한 죄인이라 하고 법과 식대로의 백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보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기쁨을 또 말합니다. 죄인 한 사람의 회개는 우선 그 당사자에게도 기쁨이고 나아가 하나님과 우주적 차원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에게는 은총의 카리스가 되는 거죠. 우주적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의 기쁨 카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으로서 우주적 교회로서의 기독교의 일치성을 말하는 겁니다. 유니티죠. 근데 양키 신학을 따라가면 교회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양키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는데 그 신학으로 교단들이 나눠지잖아요. 성경으로 나눠진 게 아니잖아요. 신학으로 나눠져 버립니다. 다 자기 욕심부리죠.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자기 교단의 교리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도 산을 넘고 바다 건너 자기 추종자를 전도하려고 무수히 노력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종파부흥, 경제성 때문에 그거 합니다. 이 시대 교회들 보세요. 똑같습니다. 죄인 한 사람의 회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우주적 교회가 모두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통합하신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적 교회 그 기쁨을 말합니다. 이런 것을 되찾았을 때에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관용적 표현이 있잖아요. 6절, 9절, 23절.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주인의 기쁨이요, 공동체의 기쁨이요. 이것이 곧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은 감성주의적 기쁨이 아니라 법과 식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한 드라크마도 액면가 단순히 일꾼 하루 품삯일 뿐인데 그 안에 포함된 의미는 엄청난 가치였잖아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기록된 책일 뿐인데 그 계명이 구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말씀을 완성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아주 착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구약이 그림자고 신약이 실제가 아니라 구약이 실제고 신약은 구약을 완성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거예요. 구약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이 신약시대의 복음으로 다시 재편되는 거죠. 예수님은 구약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라는 아주 놀라운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자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연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구약과 신약을 정확하게 연결해줘요. 누구도 그걸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신학은 사도 바울의 신학이에요. 그런데 서기 325년에 괴악한 신비주의 어거스틴이 로마 교회에 들어와서 로마 교회를 타락시키는데 그가 외친 게 뭐예요? 나는 사도 바울의 신학을 계승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도 눈치는 챈 거죠. 성경의 신학이 사도 바울의 신학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사도 바울을 인용만 했을 뿐 실제로는 괴악한 신비주의로 갔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서양교회가 1000년을 부패합니다. 그러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루터는 나는 어거스틴의 신앙을 계승합니다 이래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는데 교회당 첨탑 꼭대기에서 뭔가 빛이 번쩍하더니 자기한테 확 쏠려왔다는 거예요. 신비주의죠. 이 괴악한 신비주의가 교회를 망가뜨리고, 이 시대에도 신비주의, 은사주의, 자유주의 교회들이 이 시대의 교회들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을 위해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기 위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당시 장로의 유전에서는 천하고 불경건한 직업군의 사람들로 세리, 행상인, 피혁공, 목자들을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야곱의 후예인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 선한 율법 계명을 주셨고, 그 율법 계명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종교 지도자들을 목자로 세워 주셨는데,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네의 이익과 기득권을 위해서 장로의 유전 듣보잡 신학을 만들고 자기네의 목자 사명은 팽개쳐버리고 힘없고 불쌍한 사회적 약자들을 정죄하고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의 폐악질이 도를 넘고 임계점을 넘어 때가 참에 진짜 목자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들이 장로의 유전, 가짜 신학을 앞세워 예수님을 몰아붙였듯이 이 시대의 악한 신학들도 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학을 터부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래요? 그 신학 공부하고 학위 딴 사람들이 자기네 기득권과 헤게모니를 놓지 않으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들이, 특별히 서양 교회가 개차반이 됐고, 미국 교회가 개차반이 됐고, 한국 교회도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작은 동전 하나를 잃은 일과 그것을 다시 찾게 된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한 드라크마 액면가의 가치가 있을 뿐이지만 신랑과의 관계에서는 그 동전의 가치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이나 큰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부는 최선을 다해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다. 그리고 그 동전을 찾은 다음에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 기쁨의 잔치까지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요. 이거 잘된 일이다. 기분으로 기뻐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치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선한 목자요, 아가페 사역자요, 옳은 말보다 필요한 말을 해주시는 분이었어요. 잃어버린 양에 대하여 아가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다시 찾은 양에 대해서도 더 각별한 아가페를 보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도록 찾는 그 행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시 찾은 것에 대하여 온 우주적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기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성도는 모두 다 그렇게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소중한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따라 다시 찾게 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그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흐름의 일치성은 좁게 해석하고 불리하게 적용할 때,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100드라크마 잔치를 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잘한다 라고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만을 절대 기준 삼고
그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